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여기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부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 변화된 삶을 통해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게 해주시고 악한 것들이 떠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워져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따르는 모든 영혼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아시다시피 three language in one church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도 English, Spanish, Korean으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오늘 드릴 설문도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So if you are now understand fully in here, you can also watch in online in English service, so you guys can understand pretty much it's going to be similar topics. 하지만 이것도 이렇게 또 새롭게 변하게 되죠. 한오브 예배가 이렇게 또 변화가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도 되게 기쁘고 기대되는 또 예배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변화는 기대입니다. 한번 TV를 보시면 여러분한테 변화는 무엇이 될까요? 넥스트 슬라이드 들어갈 수 있나요? 네, 한번 누르시고 Okay, that's good. 변화는 change is. Can you guys fill in the blank? What can you say? Change is. 변화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현재 여러분 삶 가운데 무언가 변화될 때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뭐 변화마다 많이 틀릴 수가 있겠죠. 뭐 어려웠을 때도 있고 끊임없이 변화를 느껴야 될 수도 있고 불가피했을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고 이렇게 변화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미국에 97년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미국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20년 만에 가니까 들어올 때는 김포공항이었는데 도착하니까 인천공항이더라고요. 혹시 김포공항으로 통해서 오신 분 계시나요? 네. 20년은 적어도 넘으신 분들이시군요. 네.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좀 동네를 놀러 가봤어요. 오랜만에 동네를 딱 놀러 가봤더니 모든 게 다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살던 동네에는 논밭도 많았고 뭐 높은 아파트보다는 그냥 단층 하우스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가니까 타 아파트로 올라지고 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잠시 다니던 중학교는 아예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구나 라는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없이는 아무 데도 못 가겠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멀리 생각할 필요도 없죠. 코비드 전후로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코비드를 겪고 나서 우리는 예배가 온라인으로 다 방송이 되기 시작했고요. 또 오늘처럼 바깥에서나 또 텐트 밑에서 예배드리는 문화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변화되는 게 꼭 힘든 것뿐만 아니라 뭐 좋은 점도 있어요. 근데요, so change is just a part of life. People change, season change, relationship change, family change, jobs change, we change. And even though change is normal, it's also very challenging for most people. So this morning I want to talk about how we can deal with changes in our lives. 변화는 정말 당연한 것이지만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 되게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저는 변화되어가는 우리 삶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존귀하신 하나님 이런 시리즈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볼 것은 God is immutable. 그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도 이 단어 많이 사용하세요 그랬더니 별로 사용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immutable 뜻은 unchangeable,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시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 이것에서 따온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6주를 걸쳐서 이제 마지막 시리즈인
마지막 시리즈가 되는데요. 오늘 배울 것은 지금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변하시지 않은 하나님에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혹시 6개 다 외우고 계신 분 계시나요? Does everyone remember all the attributes of God that you have learned over the past 5-6 weeks?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었으면은 첫 번째 주는 뭐였지? 두 번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나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볼게요. 슬라이드 보시면 첫 번째 주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탁월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무한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배울 변치 않으신 하나님. 저도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봤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변치 않는 하나님 이 속성이 이 모든 것을 다 연결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속성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떻게 적용되고 올바른 도전과 결단들을 해야 되는지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민수기 23장 19절부터 23절을 읽을 텐데요. 혹시 if you guys have Bible, can you guys open Bible on Numbers 23:19, 22, 23. 혹시 앱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어분은 저희가 RNKSB 버전으로 사용하고요. 성경책으로는 새 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으로 찾으실 분들은 RNKSB를 찾으시고요. 한어 성경은 새 번역으로 찾으시면 되고 for the English version we are most likely we are using ESV. So if you guys do ESV, bring it up there with me. 그래서 지금 읽기 전에 우리가 갑자기 Numbers 23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스토리를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23장이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모세 아시죠?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그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건너서 약속되어 있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그 상황인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머무는 곳에 있는 그때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기 전까지 두 왕을 물리칩니다. 전쟁을 하죠. 근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압 왕인 발락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망할까봐. 근데 이 당시 때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때 전쟁은 지금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 시대의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입니다. 발라와 하나님 전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발락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위대한 일을 계속 이루어주고 계시니까 너무 무서운 나머지 발람을 시골에 살던 발람을 데리고 옵니다. 혹시 발람이 누군지 아세요? 발람은 주술사인데요. 지금 요즘 얘기를 하면 무당이죠. 무당을 불러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우리 저 신한테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축복한 것을 그만 멋주고 나한테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려고 발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발람이 4번의 제사를 드려요. 정말 정성스럽게 가장 좋은 것에서 가장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4번이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발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발람한테 나타나게 됐어요. 첫 번째 제사 때. 근데 발람한테 하나님이 발락의 군대들한테 저주를 모세 이스라엘한테 저주를 내려야 되는데 발락의 백성들한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어야 될 부분 딱 그 부분이다. 19절에 보시면 발람이 하나님께 무슨 말을 들어서 얘기하는지 지금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편하신 언어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9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주님을 임금으로 떠받는 소리가 그들에게 들리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야곱에 맞설 마술은 없다. 이스라엘에 맞설 술법도 없다. 이제는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물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고. 발람이 저주를 하는 대신 지금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람이 바로 선포한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발람이 회개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하지만 다른 번역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그의 마음을 변하게 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발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변치 않으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꼭 행하십니다. 인간의 욕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믿음이 약해서 홍해를 가르고 넘어온 그 백성들이 믿음이 약해져서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된 땅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냥 멈추고 있어요. 그 광야에서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축복된 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그럼 나도 축복된 백성이니까 죄를 져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21절 우리가 좀 전에 읽은 21절 보시면 이 백성들에게 죄를 찾지 못하고 잘못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미 축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겠다고 언제부터 얘기한지 아세요? 그 당시로부터 수백 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고 약속인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기 때문에 대대 손손들한테 계속해서 반복돼서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오래된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이 있었기에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했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된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현재 우리에게도 존재할까요? So do you think unchanging God is still exists in us today? 당연하죠.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계속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좋으실까? 나쁘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You guys don't have to worry about if God is with us or if He is mad or not. 왜냐하면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느끼시는 감정은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부터 그리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또 죽음에서 부활을 하셨을 때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는 어렵죠. It's not easy to understand God is love us in unconditional. It's not easy to believe God's love in every moment.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착한 일 할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불순종하고 주일 예배에 안 나왔든 이렇게 기도도 안 했고 말씀을 안 읽으면 왠지 저한테 화를 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자녀들과 백성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하시고 존재하고 계세요. 왜냐?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현재 여러분 안에 계시나요?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나요? Do you feel that the Lord is in you right now? Or can you feel the unchanging love of God right now? 이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니까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려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닭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민수기 23장과 되게 비슷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하신 약속에 변함이 없으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려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13절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변하지 않겠다는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말하는데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면 큰 위로를 받는다고 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약속과 맹세는 다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 19절 보시면 변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선 오직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닭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안전하고 확실한 닭.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 닭이라는 건 앵커를 얘기하는 거죠.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또 우리 삶의 폭풍과 또 그런 파도들이 휩쓸고 우리를 덮칠 때라도 우리에게는 표류하거나 익사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닻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그림은 하나님 자신은 변하시지 않으시지만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주변의 변화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부터 예수님의 복음까지 약속의 땅에서 새 창조까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번제 제사부터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최후의 희생제물이신 예수님께까지 계속 변화가 되지만 변함없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변화된 것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은 줄곧 예수님께로만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구약은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계속돼서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은 되게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요. 끝도 없이 변화가 됩니다. 그런 폭풍에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지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로 우리는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게 말은 쉽잖아요. 말은 하나님께 가야지 이렇게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믿게 되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볼 수 있고 직접 만들 수 있는 세상의 것에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 후에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돈과 명예와 건강과 등등 다 나를 위해서 세운 목표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졌다고 합시다. 돈과 명예, 그게 내 목표가 돼서 그거를 성취했어요. 인간이 보기엔 성취를 다 가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는 위치에 서게 된다면 정말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전도서 다들 아시죠? 이것은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야기되는데요. 이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다 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1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도 없고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려워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만 받으려고 몸부림친다면 발락 왕이 발람을 통해서 제사 드린 것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서 네 아들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그게 한순간에 됐을까요? 아니요, 수십 년 동안 그의 삶에서 믿음을 성장하게 하셨어요. 그 일은 그에게 여전히 어려웠지만 그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단계였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의존하면서 성장할 수 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한 번의 결정이 아닌 과정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Today we need to approach faith in Jesus as a process, not a one-time decision. So how can we do that?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 가장 와닿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길 바랍니다. 발락도 지금 발람을 불러서 무엇을 하죠? 제사를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때 예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했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나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곳은 무당집이 아닙니다. 돈 내고 어떤 부적을 써주거나 아니면은 돈 내고 또 이미 내가 지었던 죄를 지우는 곳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갖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한 해 한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예배의 회복을 마치는 것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벤트나 새벽기나 성경부 이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진정한 예배를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복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부터 주님께 먼저 묻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예배자로서 매일 믿음이 선장해 간다면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변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이건 좀 영어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o for us today, we need to approach faith in Jesus as a process, not a one-time decision. Yes, it starts with a commitment, but then we grow into it more and more. We keep aligning our lives with Him, turning away from changing things to the unchangeable one. So what is it for you right now? Maybe you have depended on Jesus in the past, but what is He teaching you right now to depend on Him more? How is He showing His faithfulness to you and His power and His reliability that He doesn't change? He will never leave you or forsake you. God's love for you remains the same no matter what, because He never changes. So what's stretching you to depend on Him more? You know, our unchangeable God has promised to change us into the image of Jesus Christ, which is His only Son. Paul wrote it in 2 Corinthians 3:18 that as we behold the glory of the Lord, we are being transformed into His image from one degree of glory to the next. But it doesn't happen all at once. It's a process over time. Therefore, I want to end by reading just some of the promises God has made to us, so we can have a great encouragement and a hope that He's changed us, so that we can depend on Him.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읽기 원하는데요. 기도 대신에 이 말씀을 읽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반주 저와 싱어 좀 올라와서 피아노를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편하신 언어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한 8개 정도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다 같이 선포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서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찬양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혹시 안 되는 게 있나요? 마이크 안 됐어요?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처한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삶을 뒤흔드는 세상 풍파 속에서도 견고한 닭과 같은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며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승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 있을지어다. 네,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9시 30분에 예배를 드릴 테니까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짧은 교제 후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